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 만들기 그런 제목으로 죄인 만들기 하지 말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절에서는 감난산으로 가셨는데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2절 말씀에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침에 요거를 좀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되는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생각했죠. 그 별 3개는 보여야 돼가지고 아파트 베란다가 위가 막혀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는 이 초막절 절기가 7일간인데 7일이 딱 끝나고 마지막 8일째 가 끝났어요. 7일도 끝났는데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을 특별하게 이름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휘미니 아제레트. 이런 거 히브리어로 제가 준비도 해놨는데 깜빡 잊고 여기다 안 붙여놨는데 폼나는데 외울 수는 없어요. 휘미니 아제레트 이렇게 8일째 되는 날을 특별하게 부릅니다. 왜 그러는가? 7일째 밤에는 초막절 7일째 밤에는 올라이트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요새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올라이트하고 새해 전날이라고 올라이트하고 이거 유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뜰 내 모퉁이에 불을 환히 켜둡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을 2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 안이 성전에서 여인의 뜰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조강도라고 하죠. 그리고 왼쪽은 그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딱 하는데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이 이제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성전이고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은 여인의 뜰이 꽤 넓어요. 여인의 뜰이 꽤 넓고 그 여인의 뜰 내 모퉁이에다가 촛불이라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거의 설명은 촛불이 아니고 횃불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람류를 들이붓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 있잖아요. 이 옷 그거 낡은 거 오래된 것을 딱 잘라가지고 그걸 심지로 꽈서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빛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야 이거 눈 튀어나오게 밝다 이 정도로 4곳에다가 한 곳에 5개씩 딱 해가지고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원형 계단이라고 그려놓은 게 있어요. 저게 15계단인가 그렇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뭔가 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15개 계단에 제사장 찬양대가 딱 다 서는 거예요. 계단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멋지게 서가지고 거기서 은나팔을 막 불면서 분위기를 고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학식 있는 랍비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여인의 뜰에서 그날 밤만큼은 춤추고 노래하고 좀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조용히 온라인 하는 게 아니라 와 하면서 막 분위기 막 한국식으로 하면은
뭐 강강수월래 느낌, 뭐 으쌰으쌰 해가면서 거의 버스킹하는 느낌으로 누가 여기서 또 하고 막 뭐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노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인의 뜰인데 여자들은 거기 뜰 안에는 있기가 좀 뭐해가지고 그 둘러싸고 있는 발코니 거기 2층에서 주로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축제 이름을 아까 휘미니 아제레트 여덟째 날이라고 했는데 이때 축제 이름은 관제의 축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평가죠. 그때 당시 랍비 문헌에 보면 이 관제의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못 본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자기들은 재미난 시간이었대요. 막 경건하고 근엄하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그날은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또 색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새벽 첫 닭이 딱 울면은 갑자기 나팔이 3번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나팔을 울던 사람이 계단을 아까 그 15계단을 내려와요. 10계단을 내려오면은 다시 나팔을 3번을 막 붑니다. 그리고 나서 15계단을 다 내려오면 나팔을 3번 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막 광란의 분위기였다가 이 나팔 3번을 불고 나면 분위기가 이렇게 딱 정주 이렇게 분위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해요. 성전에 계신 아버지, 이방인들은 성도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이런 찬양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가대가 그러니까 옆에서 의식을 한번 쫙 찬양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랍비 노인들, 이제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창을 하는데 이게 제목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칭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는데 맨 위에가 이제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그럼 50 이상만 저기를 읽어볼까요? 어리고 싶어서 네. 네, 한번 50 이상 위에 읽어주시고 중간은 나머지 맨 밑에 네부터는 전체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외치는 거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한신된 자를 지혜로운 자들이로다.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네,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도 시를 좀 잘 쓰면 이걸 확 바꿔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찬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하면은 옆에서 꽉 선포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번역을 하니까 말투가 완전히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나름 이거 오래 실험했는데 안 되겠어요. 더 이상. 네, 이런 것을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게 그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제의 축제에는 참석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쉬시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왔고 이제 성전에서는 어젯밤 관제의 축제를 마치고 그 여흥이 남아있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갑자기 백성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막 잔치 벌이고 그랬다가 거기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용서받은 사람은 복됩니다 막 서로 이렇게 했던 그 자리에 갑자기 죄 지은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한테 선생님 하면서 이 여자가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 이거 절묘한 거짓말이에요. 모세가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하고 조금 다릅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은 이런 죄 지었을 때는 남녀를 같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근본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 그때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평등의 요소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아직도 사실 남녀 차별이 있는 세상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녀를 같이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정의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들 질서 따라서 살면서 율법을 쓱 가져와서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위 남성 중심의 기득권 중심의 사회에 이미 젖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시대 같다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제 그냥 상상인데 남자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부끄러워했더라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아니에요. 사회가 아예 다 일로 갔어요. 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아주 당연하게 사람들 여기 몇 명 모였나 숫자를 세면 우리는 애기 숫자까지 다 숫자를 세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숫자로 쳐요. 성전에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까지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의 뜰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들어오게 하고 남자들은 애도 그 안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당연한 이게 아무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야 그래도 니네는 이방인보단 좀 나은 거야. 자기들은 정의라고 하고 그리고 저 여자 죽여야 된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자기 편의대로의 정의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발하려고 예수님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대답 없으시고 글만 쓰고 계셔요. 또 학자들이 이런 거 되게 호기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뭘 쓰셨나 해가지고 자기 근거로 제가 또 여러 개 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7장 10절을 쓰셨다. 왜냐하면 랍비의 문헌이 어쩌고 또 어떤 사람은 레위기 10장 22절이다. 어떤 사람은 신명기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하면 여기 써주셨을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니네 할 말 다 해봐라. 7절에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묻는데 예수님이 결국 딱 일어나서 그때 하신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8절에 다시 몸이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싹 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어른들부터였을까? 그것을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 선창을 어른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선창해가지고 분위기를 딱 잡았던 사람들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들부터 먼저 나가고 애들까지 다 나갔다는 거예요. 다 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죄 지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누가 있냐? 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 있느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누구 정죄할 수 없어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누구는 구원 받네 못 받네 천국 가네 못 가네, 그리고 좀 가볍게는 그 사람이 어쩌네 저쩌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마치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쥐적질하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욕하는 것은 그냥 죄인 만들기일 뿐입니다. 성경의 정의와 관계가 없어요. 죄인 만들기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기준으로 죄인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게 또 가만 보면 의외로 많아요. 언젠가는 이 사람 좋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정죄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드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 트집 잡아보려고 한 여자를 죄인 만들기 했어요. 죄인 만들기. 그리고 죄인 만들기의 결국은 자기들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죄인 만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 끝자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분 따라서 심지어 죄인 만들기를 합니다. 자기 좋을 때는 옆 사람, 가족 아주 챙겨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나쁠 때, 저도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옆 사람이 죽일 놈이 되기 시작해요. 배우자가 나쁜 인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싫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자녀에게도 굉장히 죄인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차라리 초지일관 죄인 만들기를 했으면,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나쁜 놈이야, 나한테 맨날 한 얘기는 죄인 만들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등록시켜 놓으면 차라리 괜찮아. 근데 어떨 때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최고다 이랬다가 어떤 때는 네가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너의 인생은 그따위밖에 못하고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앞으로 저 뭘 못하고 갖은 정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죄인 만들기의 더 큰 문제는 자기에게도 그 정죄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한테도 돌로 쳐 죽이는 것 같은 감정적이고 그런 가해를 가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요. 이게 우리 사회의 병폐일 수 있고 한국 교회의 병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인간의 병폐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인 만들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죄인 만들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암송해봐야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요것만 띄어가지고 와서 야 이게 너네 정죄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뚝 떼어가지고 죄인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죄인 만들기.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가로 열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 그냥 죄인 아니고요. 가로 열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할 때는 나를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직 덜 자라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거기에 항상 가로 열고 뭐가 있다고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 용서가 필요한 죄인. 그저 그냥 죄인 만들기 하고 정죄하고 사람 갈기갈기 찍고 돌로 쳐 죽이는 죄인 만들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인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인간적인 죄인 만들기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감으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특정 교회가 나와서 그런데 잘못된 얘기니까 소망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권사님들은 며느리를 이 자로 잰대요. 저는 그 소망교회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잣대로 재고 죄인 만들기가 습관이 돼 있으면, 교회가 잘못된 걸 그렇게 방치하고 그 속에 있었으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문제는 그런 오형성이 우리도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꾸 죄인 만들게 해요. 가족들을 죄인 만들게 해요. 교회에서 계속 죄인 만들기를 해요. 사회에도 죄인 만들기를 계속합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를 잘 뉘앙스가 달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아 다 죽어라! 이러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딱 조그만 차이입니다. 예수님한테 여자를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아주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조그만 차이에서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건 없어지고 정죄와 죽이기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되고 죄인 만들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시지는 않았어요. 1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또 하십니다.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받아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 죄인도 있는 그대로 내비두는 것까지는 야 좋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여기까지는 오히려 또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은 또 어려워요. 사실은 죄 가운데 그냥 내비두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짓입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난 정죄하지 않아, 난 죄인 만들기 안 할 거야, 그리고 내비둬 버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그러나 다시는 죄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않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이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이것이 나를 향한 얘기가 돼야 되고 우리를 향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기를